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65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앞부분이 참 이 시가 좋아요. 앞부분도 참 좋은데 우리 날씨도 비가 오고 촉촉하니까 앞부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아멘이 나오죠? 참 시가 좋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때로는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길이 없다. 이젠 도저히 살 길이 없다.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람의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터뜨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끝났다, 이제는 막연하다, 어쩔 수 없다는 그곳에서 길을 내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라 하면 아멘하고 가고, 멈추라 하면 아멘하고 멈추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가 어떻게 나아갔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 후반부를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가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가는 겁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부르셨는지, 거기가 어떠한 곳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먼 길을 떠나 우여곡절 끝에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가?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니까는요, 후반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땅에 뭐가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였더라. 당황스러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떠나라 해서 떠났고 가라 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너가 내 말 잘 듣고 여기까지 왔으니 너무 잘했다, 고생했다, 힘들었지, 그러면서 좋은 선물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가 복이 될 거야, 이러고 부르셨어요. 3절,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나쁘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만 믿으라고. 그러면 인도하신 곳에 가보니까 풍년이 있고 풍성한 소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어떻게 그 먼 곳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여 이렇게 오셨습니까? 칭찬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집도 미리 마련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마주한 건 생각지도 못했던 기근이었어요. 그것도 잠시 머물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기근이 아니에요. 심한 기근, 먹을 것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기근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이 일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지요. 성경을 보면 이런 당혹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출발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게. 그래서 그 말 믿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출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난 건 뭐였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시퍼런 푸른 홍해 바다가 그 앞에 있고 뒤에는 먼지를 일으키며 애굽 군대가 씩씩거리며 쫓아오고 있었어요. 죽음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노를 저어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바울도요 순종했어요.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에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 받고 복 받고 응답 받고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다 꿈꾸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 받고 기쁘고 평안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고난을 원하고 아픔을 기다리고 가뭄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우리 역시도 인생의 심한 가뭄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마음 아픈 일들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서 왜 내 길은 이렇게 막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특히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에도 가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 믿고 간 그곳에도, 순종하며 간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아브라함에게도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근이 오느냐 안 오느냐, 기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기근이 올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요 처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여기 왔잖아. 이 땅 너와 너 자손에게 줄게. 약속하세요. 너무 기뻐서 그때 아브라함이 신이 나서 무엇부터 하느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오자마자 그가 먼저 한 게 예배였어요. 그런데 기근이 몰아쳤지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떠올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올려야지요. 기근이 왔으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요.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나 부족하니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기분 좋을 때는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즉시 짐을 싸서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이전까지는 잘했어요.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고, 가라 하니까 가고, 이곳에 오니까 예배했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기근이 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리고는 야, 이제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너가 알아서 해, 손 털고 지켜만 보시는 분입니까? 아니지요. 결코 아니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6장 3절인데 3절과 4절,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줄을 치시고 한번 수시로 힘들 때마다 보세요. 3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멘. 하나님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으시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등에 업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4절이 정말 중요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업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품는다는 말은 어린 아기를 품에 꼭 안아주는 것과 똑같은 말이고, 또한 어떤 뜻이 있느냐, 등에 업고, 등에 업은 후에 그 목적지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업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안고, 때로는 업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함께 가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까지 함께 가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기근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기근 가운데도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그를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불어온 기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풍성함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믿는 대신, 기도에 무릎을 꿇는 대신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았어요. 애굽으로 떠납니다.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겪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됐고요, 또 이 아내마저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일으키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찾아주시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다시 그를 안전하게 구해내세요. 이사야 46장 4절,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너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다시 품고 다시 업고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 아니지요. 믿음으로 살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 눈앞에 고난이, 눈앞에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폭풍처럼 몰려온 그 고난에 기도하기보다 내 방법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내 눈앞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지난 날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기도했으면 달랐을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달랐을 텐데 후회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어쩌면 지금이 그러한 때라고 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품고 업고 다시 일으키셔서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보다 너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에게 너의 삶을 맡기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라.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떠나면서 믿음의 여정에 실패하고 말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붙들어다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와서 어디를 먼저 찾습니까?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를 찾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 자리를 찾아가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품에 안고 업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일상 가운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어졌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시금 붙잡아다가 이 자리에 앉히셔서 다시 예배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실수와 실패 가운데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주님께 부르짖으라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불러주시나?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없네. 이런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지요. 우리도 순종했다가 또 고난 가운데 믿지 못하고 실수도 했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여기서 거류한다는 말은 잠시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또 9절 끝부분에 보니까 어디에 거했다고 합니까?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장막은 텐트입니다.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천으로 덮은 임시 처소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그는요, 이 땅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곳은 내가 영원히 발붙이고 살 곳이 아니다. 이곳은 내가 성을 쌓고 둥지를 틀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혹시나 언제든 이제 너 가야 돼 하면은 나는 여지없이 떠나야 하는 그런 곳이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걷으라 하면 걷고 하나님이 치라 하면 치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와서 장막을 쳤을 때,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할 때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이제부터 그의 삶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기근이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럼에도 떠났다는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그런 믿음으로 이곳에 지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머물라 하실 때 머무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뜨거운 믿음으로 용감하게 새 출발하는 것, 도전하는 것, 나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지만 인내하고 버티는 건 역시 믿음입니다. 가만 보면요,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순종해서 어떠한 일을 해냈을 때, 야, 대단하다, 저분 참 멋지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간증을 많이 해요.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반면에 버티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마음 상하는 일이 투성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시편 61편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를 부르짖으오리니.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의 인생은요, 편안한 날보다 고난의 날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광야에서도 찬양하면서 버티고 도망다니면서도 기도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는 중에도 그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 보니까 땅끝에 서는, 이 땅끝은 이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는 것처럼 누가 뚝 건들기만 해도 끝모를 낭떠지로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버틴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떠나는 것보다, 가는 것보다, 무언가를 순종하는 것보다 때로는요, 버티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여기 가족들하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난 날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아픔의 시간으로 기도해 왔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자녀 때문에 기도의 자리 찾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고 버티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 역시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직분을 맡으신 분들, 사명을 맡으신 분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니 때로는요 억지로 버텨낼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것도 믿음입니다. 왜?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니까. 이곳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주님 때문에 버티고, 주님 때문에 감당하고, 주님 때문에 울더라도 견디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울더라도 기도하며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앞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자리에서 버티면서 하나님님을 기다리며 견디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예배를 놓지 않는 것,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음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상황은 여전히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제부터 자기 생각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요. 버텨냅니다. 가라 하기 전까지 버텨내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 이제 이쪽으로 가 할 때는 옮겨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고난이 왔다고 떠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에게는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장막에 살고 있지만 장막이 그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진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어떻게 편안해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봤던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은 기근이었지만 애굽에는 빵이 있었겠지요. 물도 있었을 겁니다. 풍요로웠어요.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곳이었어요. 그는 거기서 후회할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다시 건지셔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땠습니까? 기근이 왔고 장막을 쳐야 됐고 언제 어디로 옮겨 다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성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힘으로 쌓아 올린 것, 이런 것이 아니구나. 장막을 치더라도 괜찮다. 언제든 떠나라고 하면 떠나면 된다. 머물라 하면 머물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나의 가장 안전한 곳이요, 그곳이 나의 복된 자리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조카 롯과 갈라서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진 모습 보입니까? 창세기 13장 9절,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난 왼쪽으로 갈게. 너가 왼쪽을 간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너가 먼저 선택해. 양보해요. 조카 롯이 보니까 10절, 요단 지역 동편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물도 있고 푸른 초장도 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어요. 아, 살만한 곳이다. 그래서 조카 롯이 여기를 선택합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그에게는 더 이상 어디로 가느냐, 어떤 곳이냐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무엇을 갖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이것도 괜찮아, 광야여도 괜찮아,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척박한 땅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창세기 13장 18절 후반부를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는 거예요. 롯은 어디가 좋은가를 계산했지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기근이 올 수도 있고요, 광야 한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어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버티라고 해서 버티는데 다윗처럼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더 심한 고난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 왜 이런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제단을 쌓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으십시오.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기근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이 기근은 뭔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제 기도해야겠다, 내가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산다, 자녀가 산다,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가? 자꾸만 벼랑 끝으로 몰리는 그런 심정인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런 형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내 삶이 고통이라 하더라도, 시련이고 아픔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님의 뜻대로 부르신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할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앞에 기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막힌 담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 나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나의 힘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크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께 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는 것은 그저 버티고 넘어지기 전까지 버틴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버티는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 시간이 되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날이 나에게 반드시 온다. 그래서 그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어요. 준비하신 성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이 내일 어떻게 될지 막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 끝에 뭐가 있을지 나는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 아시니 주여,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견디어서 이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는,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소망의 우리 믿음의 길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참 제가 어릴 적에 내용도 잘 모르고 많이 불렀던 거예요. 부모님 따라서 많이 불렀던 건데 이 나이 때 와보니까 참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냅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주여 끝은 없고 너무 고납니다.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날 붙드사 그날까지 나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마음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주여 끝은 없고 너무도 고납니다.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옵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주여 평탄하게 주옵소서. 아멘.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여 나 이제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소서.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주여 내 마음은 주님께로 정했습니다.
왕 예수께서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아멘.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모든을 믿음으로 구합시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한 번 더 부릅시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런 기근이 오는가, 왜 변하는 것이 없는가 낙심하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주여, 주님이 가라고 하시기에 가고, 주님이 버티라 하기에 버티고, 주님이 기도하라 하기에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예배하라 하기에 내가 예배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내가 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너무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기근이 오고 믿음으로 사는데, 기도했는데, 열심히 주님 앞에 외치는데 이런 일들은 다 무엇인가, 왜 변화가 없는가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을 내미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견디고 버티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주님의 이루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 내 맘에 항상 계셔, 내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음에도 생각지 못했던 기근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기근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환경과 문제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생의 기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에게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버티며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이여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일터와 삶의 문제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선교하면서 그리고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성미도 드리옵나니 주님 뜻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